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그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는요,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런데 이 나사로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그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왜? 라고 했더니 2절에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거기서 무엇 했다고요? 거기서 잔치를 왜 했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면서 바로 왜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졌느냐? 이유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요,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일 계획도 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또 후반부에 가면 그때에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만연했을 때, 그런 자리에 지금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매장시킬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런 분위기의 자리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 나사로 집에서는 이런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이유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어떤 은혜가 컸느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그 가정에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따돌림하고 욕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집만은 감사의 잔치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잔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집안 식구들까지도 위협을 합니다. 그게 이 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실제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안에 12장이라고 하는 11장, 12장이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가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의 이야기를 탁 싣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이야기를 탁 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사로의 가정처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 주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만 섬기는 섬김의 모델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한 식구예요.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잔치를 지금 준비하며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또 옆에서 같이 도와주었던 성경의 무명의 여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자리에는 약 20명에서 더 크게는 50명 정도 일단 초대해야 되지만 되는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집에 한 20명 정도 사람을 초대한다. 우리 어떠신가요? 그런 자리에는 얼마나 사실은 적당히 대접한다고 해도 분주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일이 많나요? 그런 자리에 제일 먼저 섬김의 첫 번째 모델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우리 마르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무엇을 했대요? 일을 하고. 지금 여기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을 하는 장소가 어디죠? 주방, 부엌인데 바로 지금 이 마르다는 그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게 무슨 섬김일까? 왜 그러냐 하면 나사로는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예수님이 빛 날까요? 안 날까요? 빛이 그냥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말 한마디 안 하도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나사로처럼 봉사하는 자리에도 와가지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빛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아유, 나는 힘없어. 아니, 수술을 맡아놓으신 우리 유정자 권사님 같은 경우도 수술을 맡아놓고도 오셔가지고 김장하는 자리에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계시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이런 것들이 섬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짧게 한 소절로 끝나지 않고 3절에다가 쭉 기록을 해요.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그것을 씻기는 자리에 그 향냄새가 그 가정 집안에 가득했더라.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섬김 같아요. 아니, 지금 잔치집에 손님을 초대했으면 마르다처럼 열심히 부엌에 가서 일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서 뭘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 값비싼 향유를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지금 이 섬기는 스타일을 놓고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어떤 것이 더 잘하냐,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 사실은 자기 삶의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최고고 누구는 뭐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판가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섬김, 주님을 향한 섬김은 다 아름다운데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섬김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기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면 아니 왜 마리아의 섬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이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내린 평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섬김에 가장 빛나는 것은 언제냐?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이 평가해 줄 때.
그럴 때 오늘 그 예수님을 섬기는 세 가지의 모델 중에 오늘 마리아에 대한 섬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8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을 받으면서 마리아의 그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내오는 그것도 귀하고, 그리고 또한 이 나사로가 자기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알리는 것도 귀한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마리아가 했던 그 섬김을 매우 흡족하게 여기세요. 이것을 똑같은 성경의 내용인데 그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함이래요?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자기 자신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본 거예요. 장례식을 위하여 마리아가 향유를 지금 발에 부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귀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질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올라가면서 싸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 영광 중에 올라갈 때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아니, 너희들이 앉으면 안 되지, 어떻게 내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지금 무엇하느냐? 그 말씀을 들었기에 오히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깊이 새겨서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지금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기에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죽음을 예비합니다. 사랑의 섬김,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랑의 섬김은요,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산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오해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오히려 불편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모든 사랑의 섬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먼저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으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으면 내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그 자리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섬김이 아주 특별하고 돋보이는 이유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함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없다면 진짜 사랑을 느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데는요, 반드시 독특한 일들이 있는데 사랑의 섬김에 가장 독특한 일은 저는 값을 따지지 않는 사랑 같아요. 값을 따지지 않는 섬김 같아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가룟 유다의 계산에 따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어떤 한 노무자가 1년 동안 쓰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을 때 버는 1년 동안의 수익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는요, 땅에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그렇게 값비싼 것을 어떻게 버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이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엄씨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값으로 따지지 못하는 그 헌신들이 그 안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서 혹시 계산되어 돌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었는데 번역된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는 자리에 어떤 일을 봤느냐, 어느 날은 그 인도의 큰 강, 겐지스 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겐지스 강, 그 유역에 어떤 한 여인이 강둑에 두 아들을 손잡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그 문득 직감에, 지금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아이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당부했대요. 사람을 드리고 자식을 드리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보았더니 한쪽 아이는 참 아이가 눈도 크고 좀 얼굴 피부는 까마잡잡하지만 그런데 아주 참 똑부러지게 똑똑하게 생겼더래요. 그런데 한쪽 아이는 눈이 멀었더래요. 그리고 다리를 절더래요. 그런데 그 두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에게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더래요. 뭐 그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있는데 한참 있다가, 오래 있다가 문득 봤는데 그 어머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오더래요. 한 아이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는데 누구를 바쳤느냐 하면 그 똘망똘망하고 똑똑한 아이를 바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 멀고 그리고 절룩거리는 이 아이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바치려면 얘를 바쳐야지.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그것도 잘못한 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얘를 바쳐야지 어떻게 그러냐고. 그럴 때 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양반은 당신이 섬기는 신한테 어떻게 바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한테 제일 좋은 것을 바치는 것이 내가 어릴 적부터 배운 겁니다. 그러니 내 두 자녀가 귀한데 그 귀한 자녀 중에서도 잘난 아들을 바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힌두교 신이 어떤 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그 힌두교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왔단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힌두교 그 신이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 목숨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셨다는 그런 말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더 귀한 아들이라도 이것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위하여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생명으로 내가 살은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섬김으로 살아야 될까요?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정신,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무엇이 제일 행복한 일인지, 가장 행복한 일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요, 무엇이 행복하냐라고 할 때는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올 때 그때 참 마음이 부유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식에게 주든 아니면 부부에게 주든 아니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을 때 이때 진짜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할 때 이때부터 점점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쌓여요. 오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제발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우리는요,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인생이지,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지키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사나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꼭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하고 있어야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세 번째는, 내가 정말로 사랑의 표현하는 그 자리에는 헌신적인가 아니면 이기적인가? 혹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받았다면 거저 베푸는 거예요. 내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그것이 다 땅에 쏟아져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이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